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이 가림막을 해놔가지고 제가 창밖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뭐 동물원의 원숭이를 바라보는 것 같이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조금 벽이 있어서 조금 답답한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또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오늘 주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본문은 거듭난 성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그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이제 영생을 얻었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생을 얻었고 죄 사함의 은총을 입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 아담의 이 부패한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이게 죄의 찌꺼기죠. 이런 죄의 부패한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우리 안에 내 속에서 이 내적인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내적인 갈등에 대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답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그런 이 본질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육신이라고 하는 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땅에 묻히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아담의 부패한 본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본성과 이 싸움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것을 칭의,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데 칭의 받고 또 우리가 우리의 인생 여정은 이제 성화의 길을 가는 거예요. 거룩함을 이제 예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 부족함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태어난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자라가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미숙함이 많이 있습니다. 실수도 많고 잘못된 선택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많은 실수와 또 부모와 또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점점 이제 분별력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자라가는 거예요. 이런 자라가는 과정을 통해서 청년이 되고 또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정말 마땅히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고 멈춰 있으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인도하고 권면할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자기 신앙 하나 끌고 가기 어려운 지경에 있다면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자주 시험에 들고 자주 이렇게 상처를 받고 자주 이렇게 속된 말로 삐치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케어해야만 하는 이런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는 과정,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이 언제 완성되냐? 이것은 우리가 이 육신이 땅에 묻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예수님의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운 부활의 새 생명의 몸을 우리가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을 받으면 천국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어요.
천국을 지금 누리고 있지만 아직은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거듭났지만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완성은 영화,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 바울은 우리가 이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인임을 깨닫는다고 했어요. 죄가 무엇인지 그 죄의 참상을 거울로 보듯이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선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신령해요.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이라는 거예요.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고 신령한 선한 이 율법이 오히려 죄를 심히 죄되게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죄를 드러내고 또 죄를 그 참상을 보여주는데 사람은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그 본 참상을 보고서 죄에 대해서 끔찍이도 싫어하고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부패한 본성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이게 부패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에 끌리고 죄를 자꾸 죄에 이끌려가는 그런 경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패성, 이것에 끌려가는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또한 이제 바울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깨닫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노력으로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죄 아래로 팔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팔렸다라고 하는 것은 포로나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배권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팔린 노예가 이제 주인에게 속하여 주인의 지배권과 주인의 명령을 받고 있는 것처럼 그 주인의 지배권을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팔렸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우리가 죄인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우리의 죄를 입증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율법을 우리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 아래의 지배를 받으면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종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 영적인 신비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새로운 신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 거듭날 때 죄와 마귀는 우리에 대한 지배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통치권을 잃어버렸습니다. 통치권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가 끄는 대로 끌려다녀야만 했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었어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몰라.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게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이후에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주인 되신, 주 되심을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 자아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이 원리가 우리 안에 작동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이 거듭난 이제 이 영이 성령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있지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함께 동시에 여전히 부패한 아담의 본성이 남아 있어서 이것이 서로 이렇게 갈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갈등을 해서 선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자꾸 나를 그러지 않으려고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그렇게 죄를 저지르고 더 나태해지고 더 게을러지고 더 죄 가운데 빨려 들어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이러한 상태가 더 강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시면 거듭난 이후에도 이제 타락한 본성이 우리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면서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함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온전히 알고 있으니까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몰랐을 때는 그게 죄인 줄도 몰랐는데 알고 나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우리 속에서는 더 자꾸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충동질해서 자꾸 그렇게 끌고 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것을 행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하지 말라고 하는 죄를 더 저지르고 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제 경향이 더 발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적인 갈등,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는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거듭나기 이전에는 그냥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다음에는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선한 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에는 죄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냥 죄에 굴복했습니다.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듭났어요. 죄의 세력과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쫓는 우리 자신이 계속해서 이렇게 대등하게 갈등을 하는 그런 관계에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할수록 더 이렇게 죄가 더 이기고 악이 이기는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고뇌하는 거예요. 굉장히 정말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그러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내적인 갈등, 죄와 싸우는 갈등은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싸우면 싸울수록 여러분 우리가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싸우면 싸울수록 더 힘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와 또 선이 내적으로 갈등할 때 여러분 모기를 주는 쪽이 더 강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죄가 주는 유혹에 끌려서 죄를 선택하면 이 죄가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선을 행하기로 선택하면 이 죄가 점점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율법의 요구를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이제 실패하게 되고 실패하게 됨으로 인해서 율법이 참으로 선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내 힘으로 의롭게 살려고 결단하면 결단할수록 작심삼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좌절하고 굉장히 패배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마귀는 또 그런 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 너 그거밖에 안 되잖아. 너 원래 그랬어. 너는 가능성이 없어. 너는 희망이 없어. 그렇게 우리를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 사단이 주는 거짓말에 속아버리면 그 우울증이 찾아오고 마음이 아주 그냥 침울해지고 어두워지고 또 믿음이 식어지고 열정이 사라지고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인 것이죠.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지만 우리의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 나는 연약해.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그래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나는 의롭게 살려고 해도 내 힘으로 의롭게 살 능력이 나는 없어. 나는 전적으로 무능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거야.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셔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는 실패하지 않아.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셔. 예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런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께로 피신해야 돼요. 우리 자신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이럴 줄 몰랐는데 나 이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실패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정말 처절하게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필요함을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의가 되심을 더욱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예수님의 성품을 점차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하고 연약한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 실패했어. 그래 나는 연약해.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잖아.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님을 바라볼 거야. 이렇게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의 힘써서 자기가 이렇게 노력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면 예수님의 의는 차단이 되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실패하는 우리 자신의 그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육신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죄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는 한 강력한 동거인이 되어서 절대로 퇴거하지 않는 그런 강력한 동거인이 바로 이 죄라고 하는 이 세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17절로 19절에 보시면 거듭났음에도 이 죄가 얼마나 자신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바울이 그것을 이길 수 없는 자기 자신의 그런 연약함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이런 몸을 입고 있는 한 여러분 육신이라고 말할 때 바울은 이제 우리의 몸 신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육신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의 내적인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육신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아담의 부패한 본성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자꾸 행하도록 우리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내면에서 이런 싸움이 계속되고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해서 그것을 100% 다 순종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물론 거듭난 다음에는, 거듭나기 이전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인식하거나 자각할 수가 없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응답을 받으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할수록 성령의 음성은 더욱더 분명해지고 강력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고 못 들은 척하고 거절하고 또 무시하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감각이 우리가 그것을 반응하는 감각이 둔해져요. 무뎌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안 들리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계속해서 거룩한 그런 이 욕구를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런데 또한 이 죄라고 하는 것, 이 육신의 본성을 충동질해서 우리가 거룩한 그런 욕심이 아니라 아주 더러운 욕심을 따르도록 우리를 자꾸 이렇게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이 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께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 순종할 때 육체의 본성, 육신이라고 하는 이 본성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내 복잡한 생각이나 그냥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을 따라가면 우리가 성령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화는 평생에 걸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과정입니다. 죄를 범하여서 때로는 실패할 수가 있어요.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라고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다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죄는 단칼에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쳐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죄와 싸우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순종할 때 죄는 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기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이제 원하지 않는 악을 자꾸 이렇게 행하고 있는 그런 실패하는 자신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 자신이 아니라 자신 속에 역사하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마치 우리가 이렇게 나는 아무 책임이 없어,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라고 핑계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죄가 그만큼 집요하고 강력하며 죄는 절대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충동질해서 우리의 본성을 자극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자주 내면에서 선과 악이 갈등하면서 악이 이기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탄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식하면서 자신의 그런 에 대해서 이렇게 절망하고 또 안타까워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비록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탄식했지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래?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뎌있거나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면 우리가 이 죄가 이기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아무런 문제인식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이 자신이 정말 이 죄의 세력이 이겨서 자기를 이렇게 죄 아래 굴복시키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탄식했던 것처럼 우리가 실패하는 우리 자신을 보고 탄식한다면 그건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고 힘을 잃어버리도록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기도 충만하는 것이고 말씀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만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 신앙이 아주 감정으로 치닫을 그런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안 하면서 말씀으로만 충만하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둘 다 하나만 치우치면 성령 충만할 길이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음성에 더 분명하게 귀를 기울이고 더 분명하게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죄를 죽입니다. 그런데 죄는 기도를 또 죽여요. 기도가 막힌다 그랬잖아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했다면 죄의 세력이 더 이상 지배하거나 역사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점점 죄의 세력은 힘을 잃어가고 또 우리의 옛사람은 힘을 잃어가고 우리의 거룩한 그런 예수님 닮은 성품이 자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절망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냐 이렇게 탄식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해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도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 때 이 감사라고 하는 말 이걸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이 은혜가 다른 은혜가 아니라 바울이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말할 때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그가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죄의 세력이 지배력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말, 여러분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통치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공로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걷는 이 과정에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들 때에 우리가 이 죄의 세력이 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한센병이라고도 하고 과거에는 몸이 문드러진다 그래서 문득병이라도 그것도 했습니다. 이것은 신체 부위가 점점 썩어가는 거예요. 썩는데 고통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코가 떨어져 나갑니다. 귀가 떨어져 나가요. 이 눈썹이 다 빠져나가고 다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그러는데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점점 몸이 흉측하게 변해가는데 이제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몸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붙어서 우리와 동거하면서 우리를 점점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 어떤 사람이 누구를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 죽인 사람과 살인자를 같이 묶어놓는 그런 나라가 있었대요. 같이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은 사람이 시체가 점점 부패하잖아요. 부패하면서 그 썩은 것이 살아있는 이 사람과 이렇게 붙어서 이게 전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썩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아주 끔찍한 질병이잖아요. 근데 죄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동거하고 있어요. 죄의 세력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죽은 사람과 같이 묶여져 있는 상태와 같은 것이고, 거듭난 사람들은 죄의 세력이 이 지배력을 잃어버리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 우리를 충동질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사망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이 죄를 끌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 바라보며 기도하고 십자가 바라보며 말씀을 의지하고 십자가 바라보며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는 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동행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여전히 역사해서 우리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정죄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실패합니다. 누구나 다 좌절합니다. 누구나 다 시험에 들고 누구나 다 자신의 그런 죄악으로 인해 넘어진 그 모습 앞에 정말 나는 형편없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책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붙들고 다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일평생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게 살려고 했던 모든 노력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죄의 법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언제나 우리의 구원의 그런 이 은총이 되시고 또 우리의 성화를 완성하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